야고보서 말씀 너는 누구이게 야고보서 말씀 너는 누구이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회의 지체들을 가늠한 여인들, 죄인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어떤 부정적 호칭으로 부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신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야고보가 오늘 11절에 와서 그들을 다시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원래 불렀던 그 호칭, 다정한 그 호칭, 형제들아라고 다시 부르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제가 앞전에 말했듯이 야고보가 이제 형제들아라고 독자들에게 그렇게 부를 때, 교회의 지체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를 때, 그것은 새로운 단락, 새로운 주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야고보의 글쓰기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였었죠. 그러나 야고보가 오늘 형제들아라고 그들을 부르면서 새롭게 주제를 시작한다고 해서 앞선 어떤 경고의 분위기였었던 그 분위기마저 예, 가늠한 여인들, 죄인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 경고의 분위기였잖아요. 그 분위기마저 새롭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도 그럴 것이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무겁죠. 어떤 내용입니까? 11절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비방의 문제, 비방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 비방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 일치를 깨트리는 그런 당대의 어려움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의 시급함을 가지고 야고보가 이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결코 가볍게 이 말씀을 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마주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또 그 다음으로 이 본문의 그 원어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살펴볼 때 이 11절의 첫 시작이 한글 성경에서는 형제들아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이 11절의 첫 시작이 형제들아라고 시작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은 부정어 매인데 헬라어로 매라는데 낫이야 영어로 낫이거든요. 하지 말라. 낫 부정의 명령으로 이렇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부정의 명령법으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형제들아라고 이어지거든요.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이것보다 비방하지 마. 형제들아. 후자가 더 좀 강한 뉘앙스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의 명령법으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역시 지난 시간 못지않게 가볍지 않은 그런 사안임을 시사하는 것이죠.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앞서 여러 부정의 호칭, 가늠한 여인들, 죄인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 불렀던 그 이전의 어떤 무거운 분위기 못지않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의 주제를 지금 야고보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역시 그것을 살핀 가운데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오늘 야고보가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서 다시 형제들이라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 분위기는 지난 시간 말씀 못지않게 강력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겨야 한다. 어, 아멘. 근데 선언적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죠.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 뭐라 말합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정의 명령을 시작하고 있죠. 무엇을 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방의 문제는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고 그들의 일치를 깨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 거죠. 11절에서 야고보는 이 비방의 문제를 판단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11절에서 야고보는 이 비방의 문제를 판단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어요. 비방 이꼴 판단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것은 내가 타인을 향해 무언가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잖아요. 타인의 어떤 부족한 외모라든지 나는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면서 부족한 어떤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족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의 어떤 부족한 어떤 재산의 재정적 상태 뭐 이런 것 등등등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여서 상대를 지적하며 공격하는 그것이 바로 비방이다라는 얘기죠. 비방 이꼴 판단이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가치 판단이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그런 가치 판단이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오늘날 시대가 특히나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 판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경쟁과 비교를 배우면서 살아가고 옆집 누구 아들 그 뭐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이야기를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다행히 저는 듣지는 못했거든요. 제가 엄친 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하지 않으셨어가지고 그런데 주변에 많은 지체들을 볼 때, 형제들이나 친구들을 볼 때, 지인들을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듣고 힘들어하고 80점 맞으면 힘들어하고 엄마가 100점 맞으라고 했는데 90점 맞아도 힘들어하고 그런 지체들. 저희 어머니는 냅두죠. 별 포기했나? 생각해보니까 아무튼간에 이런 가치 판단의 일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사회에 너무나 익숙한 일이 아니겠는가.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이 굉장히 되게 인터넷이 굉장히 지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만 나이들 어르신들도 그냥 그것을 이제 어려움 없이 사용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실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 이렇게 인터넷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터넷이 생기면 세계가 하나가 되고 막 일치와 화합을 이루고 막 이렇게 그런 광고들도 했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그런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인터넷이 생기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정의 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고 소위 댓글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댓글의 권세가 아주 남을 깎아내리는 게 흔한 그런 시대이죠. 누구 연예인 아유 미모가 좀 별로더라. 누구 뭐 우리 케이팝을 주도하는 케이팝이 세계적 대세인데 케이팝을 주도하는 어떤 문화의 그 중심 아이돌들이 있는데 어느 기획사에서 아이돌을 아주 이번에 잘 뽑아냈어. 아니 사람인데 무슨 어떤 공장으로 찍어낸다는 어떤 뉘앙스잖아요. 뽑아냈다? 어떤 인물 이번에 어디 기획사에서 애들 비주얼을 너무 잘 뽑아냈어. 약간 이렇게 뭔가 가치 판단의 어떤 그런 것들. 사람 분명한 인격이 있는 존재들인데 물론 이제 그것이 자본주의 시대 안에서 어떠한 문화적 어떤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런 가치 판단을 하는 것들이 익숙해지고 흔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애들이 비주얼이 완벽한데, 하면서 컨셉을 잘 잡았는데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 아파트가 임대냐, 누구 친구가 사는 집이 임대냐 아니냐로 이제 서로 편을 가른다는 이야기를 찜찜하게. 유치부 애들이 뭘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듣고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또 다른가? 그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으로 평가하죠. 그 계급도 요즘에 그 얘기를 쓱 들어가긴 했는데 그 입고 있는 옷에 따른 계급도가 있었었는데 예전에 제일 비싼 옷이 그게 제일 높은 계급이고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뭐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의 어떤 외투를 어떤 패딩 같은 거 그런 거 겨울 우리나라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우리 히말라야 갈 것도 아닌데 아웃도어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다시요. 자기 중심적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관대하나 타인에게는 엄격함을 요구하면서 사람의 약점을 판단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느덧 그것이 굉장히 익숙해요. 입으로는 막 꺼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을 긋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오늘 무엇라 말합니까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라. 이꼴 판단하지 말라. 즉 판단자가 되지 말아라.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 아무리 타인에 대한 어떤 비방, 타인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리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런 부정의 말에 동조되어서 비방의 자리, 그 판단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믿는 사람 댓글 아예 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부정의 댓글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그냥 인터넷상에서 이런저런 글들을 올리거나 댓글을 하지 않는 게 그래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 않는 게 지양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한두 번 이렇게 이런 글을 끄적이고 쓰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라서 계속해서 누군가 한번 저격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사람 심리라서 아예 그냥 쓰거나 달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판단하지 말아야 돼. 아예 그 비방의 자리에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럼 또 인터넷 상에서는 온갖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온갖 나쁜 어떤 세상적, 세속적 사람들만 남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러나 굳이 거기에 한 숟가락 덧붙이는 그것을 하지 않는 그 숟가락 옮기는 숟가락 옮긴데 숟가락 올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면 그것은 그 작품에 대한 작품의 창작자에 대한 모독인 거죠. 그렇죠? 그것을 깨달음 가운데 비방의 자리, 판단의 자의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11절 중반절을 보면 비방의 문제를 그러니까 비방을 11절 중반절을 보면 비방을 판단의 문제로 이해했던 야고보가 이제 그것을 또다시 율법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은 비방 이꼴 판단이고 판단 이꼴 율법 비방이다. 야고보가 형제를 판단하는 것을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핏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이죠. 그러나 살펴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이거든요. 살펴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죠? 우리가 66권 성경 속에서 한 가지 강력한 주제가 있잖아요. 여러 주제가 있지만 결국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사랑이죠. 네.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율법 선생이 어떤 율법 선생, 유대인의 율법 선생이 예수를 시험한 가운데 묻는 것이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예수께 묻거든요. 그렇게 물을 때 예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만약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함으로 그렇게 사랑 없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면 그것은 내가 율법의 판단자요 율법 위에 서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 위에 서 있다라는 선언 아니겠어요? 그렇죠? 야고보는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너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명령을 어겼다. 그리고 그렇게 그 명령을 어기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 명령의 주체인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주님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교만이고 너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얼른 내려와야 한다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하반절을 보면 야고보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그 사랑의 명령을 판단해서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왕의 명령 율법을 준수하고 행하는 준행자가 되어야 하죠. 준수하고 행하는 준행자가 되어야 된다. 즉 이웃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 사랑의 자녀인 우리는 드러내야 할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명령에 서 있지 아니하냐는 것이죠. 사랑의 명령을 제정하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은 채 어찌 스스로 너희가 재판관
판단자, 입법자가 되려 하느냐? 야곱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아무리 시대 정신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체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게 어떤 단순한 어떤 감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뜻 위해서는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죄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호불호의 그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감정의 그 문제가 아니라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믿는 자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 죄이지만 동시에 믿는 자가 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사랑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그것 순종하지 않는 그것도 죄이다. 너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죄다 잘못이다 라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거절하는 거죠. 기분이 안 좋으면 선을 긋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아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나의 명령이니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이고 죄이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사람 인간관계 안에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적인 것으로 보고 감정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선을 긋고 손절해 버리고 그냥 그런 시대죠. 점차 개인적인 어떤 시대 안에서 아유 그냥 뭐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내 할 일 잘하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원수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니다.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 그것은 죄이다. 오늘 야곱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제가 20대 초반에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인격적이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분과 함께 이제 교육자들 목사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막내 전도사였고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평소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 자리에서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교육자들 간에 싸우지 말라. 절대로 싸우지 말라.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아마 어떤 목사님들 간에 부목사님들 간에 어떤 트러블이 좀 사소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신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어투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냥 좋게 말하시고 되게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하셨던 그런 분. 그래서 닮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셔가지고 어쩌 계시는데 아무튼 간에 굉장히 강력하게 싸우지 말 것을 다투지 말 것을 교육자들 간에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이야기가 있어서인지 그 뒤로 이제 교육자 수련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부목사님들 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갈등이 생기는 어떤 조짐이 보일 때 그 목사님들이 그냥 그 상황을 멈추시더라고요. 말들을 멈추시고 그러니까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결국 다툼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고 그것은 담임 목사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당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인지 예, 그 갈등을 멈추시더라.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것을 멈추는 것이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역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당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당부의 명령. 부목사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을 대장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대장이 얘기했다는 농담 삼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장이 하라면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대장이라고 그냥 우리가 이제 친근감을 가지고 그렇게 호칭을 가지고 불렀는데 그 목사님을 넘어서는 그 위에 계신 우리의 진짜 대장 되신 우리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당부의 말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겠어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함으로 이웃사랑의 삶을 행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자의로 판단하는 행위이고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죄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비방과 다툼을 멈추고 율법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뭐 우리께 좋을 때 문제가 없어요. 사실. 뭐 우리 교회 뭐 비방이나 다툼이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안 좋아졌을 때 뭔가 사소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게 원수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돌이킬 수 없죠. 그렇죠? 마음을 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의 말에 대장의 말에 멈췄던 부목사님들처럼 우리도 멈출 수 있어야 된다. 누구 집사와 누구 집사 어떤 말 하다 그만하자. 그럴 수 있어야 돼. 그럴 수 있어야 돼. 공동체 안에서의 비방과 다툼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사람들 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을 잘 마음에 새겨서 그 뜻을 준행하는 제들이 되어질 때 교회는 갈라지거나 그 우리 일치와 한 마음 한 몸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깨어지지 않는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공동체 안에서 비방과 다툼은 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 마음을 그 당부의 말씀을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K-팝 씬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죠. 하이브의 그 방탄을 보유한 하이브와 뉴진스를 보유한 어도가 이제 사실 뭐 어도 대표인 미니진과의 갈등인 것이죠. 외부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다. 그래서 외부자의 시점에서 누가 옳고 그름인지는 이제 뭐 나중에 법적 싸움이 끝나고 뭐 고소하기 한다고 했으니까 서로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뭐 왈가불가 할 수 없는 문제이죠. 그러나 적어도 그들 안에 있었던 치부가 외부로 드러나게 되었고 망신이죠. 서로 간의 망신이고 그리고 이게 또 대세가 케이팝이 대세여가지고 해외까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어떤 이면을 부정적 측면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안타까운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드러나지고 이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쉽게 봉합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쿨하게 친구들끼리 주먹다짐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다음 돌아서 화해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 피프티 사태처럼 자칫 황금 거위의 리진스라는 황금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이미 이룰 만큼 다 이루었잖아요. 이미 이룰 만큼 이루고 벌을 만큼 벌고 다 한 그들이 뭘 또 어떤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는 길을 택하고 있는 건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생각.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그 욕심의 주체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이럴 만큼 이뤘는데 굳이 뭐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피곤하게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자기 주장의 말들이잖아요. 그 자기 주장의 그러니까 원래 인생타들이 다 그런 것 같아. 자기 주장 이겨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의 말들 앞에서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그 끝이 좋을 수 없다. 가장 좋은 것은 앞서 말했지만 다툼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 것. 그 전에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정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그게 안 된다 싶으면 멈출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힘들죠.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로 자신들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왜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린 그 말씀 앞에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세상과 우리의 차이라고 세상과 믿는 자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그것을 세우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봤어요. 서로가 자기들의 말들이 옳다고 말해. 자기들의 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다툼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고 멈출 수 있고 또 사랑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기 주장, 우리의 자기 주장, 그 위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기 주장의 소리들, 어떤 서로 향한 비방의 말들, 판단의 주관들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을 헤아려서 이웃사랑의 자리, 율법 준행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12절 말씀 보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12절에서 야고보는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심을 이야기해요. 이웃사랑의 율법을 세우심도 주님이시고 그 율법의 준행 여부를 판단하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주의 뜻에 이루어짐 없이 내 뜻이 이루어짐으로 내 자기 주장이 이루어짐으로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신자라면 누구나
주기도문 가운데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고백해요?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죠? 근데 그냥 마치 그냥 입으로 읊조리는 주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면서 입으로는 주의 뜻을 주장하나 실제 삶으로는 나의 뜻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스스로 입법자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재판자가 되는 그런 교만인 것이죠. 죄다. 주의 뜻은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사랑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고 죄이다. 하나님 뜻에 앞서 나가는 죄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부지중에 뭐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부지중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뜻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할 믿음의 우리가 명확하고 명료한 이 하나님의 명령.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웃사랑의 율법, 그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이 명령을 거부해서 되겠는가?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싫어하고 미워해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께 간구하면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서로의 지체들 가운데서 우리 헤아림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떠오르는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인가요? 아니면 형제인가요? 부모인가요? 뭐 각자의 우리 주님 인생들의 마지막 때에 그들의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심판자 주님이시죠. 주님의 마지막 때에 심판자가 되시면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명료하게 증거하는 핵심 말씀 중 하나이죠. 주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로 주님 우리를 모든 피조물들 심판하실 것, 모든 사람들의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 재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미하신 주님 앞에 누가 감히 함부로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던 권력자이든지 간에 어떠한 재판이 진행되는 그 동안에는 그 누구도 재판자인 판사 앞에서 숙여야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숙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법정에 대한 어떤 존중이죠. 인간의 판사 앞에서도 그러한데 주님의 그 최후 법정 앞에 그 어느 누가 주님 앞에 감히 누가 그렇게 설 수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좌지우지하실 그 주님 앞에 그 뜻을 거스르며 우리가 교만하게 설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무엇이요? 이웃 사랑의 율법을 준행함으로 입법자 되신 주님의 법을 세우는 자들이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12절 하반절에서 야고보는 흥미로운 수사 의문문을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묻고 있죠. 저는 이것이 앞서 11절에서 오랜만에 다시체들을 뭐라 불렀어요? 형제들이라고 부른 그 호칭과 연관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라는 호칭이 무엇이에요? 서로 육적인 피를 비록 나누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연합함 가운데 머리 대신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죠. 이로써 우리는 피로 나는 형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하나 되어진 그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한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야고보가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남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정체성은 형제이기에 사랑해야 하는 거죠. 굉장히 먼 타인이라면 사랑하기 어렵지만 형제인데 어찌 비방과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형제이니 그 정체성에 맞는 행실로 너가 서야 하지 않겠는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비방과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너희가 어찌 판단자가 돼 형제를 비방하고 다툼 가운데 이 공동체 하나 일치됨 하나를 깨뜨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너는 누구이기라고 묻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형제이고 지체이다. 한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자이다라는 그 특수한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는 형제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는 우리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겸손히 낮춰야 할 자들인 것이죠.
주님을 경외함 가운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며 그 왕의 명령, 그 이웃사랑의 율법을 준행하며 순복하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이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방하지 말라. 판단자가 되지 말라. 이웃사랑의 그 율법을 준행하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은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가치 판단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치 판단의 자리에 내려와 이웃 사랑의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제일 율법이고 왕의 명령이시다. 두 번째, 너는 누구인가? 야고보의 그 수사적 의문. 너는 누구인가? 지체들을 향하여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형제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겸손히 왕의 뜻을 따르는 율법의 준행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말하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당부되어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 앞에 겸손하게 어떤 삶이요? 비방과 다툼을 멈추고 이웃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진 이 말씀 비방과 판단을 멈추고 아버지 이웃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아버지 복된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막고 아버지 원수가 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아버지 하나님 형상임을 깨닫고 존중함 가운데 하나 일치와 하나 되어짐을 이루며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복된 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